한 성도님이 이런 고민 나눠주셨어요. 목사님,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시는 내용일까요? 혼자 있자니 외로워서 핸드폰을 붙잡고 뒤적거리고 TV 앞에서 이 채널 보다가 저 채널 보다가 돌리고 있다가 아이고, 이러느니 차라리 사람들 만나면서 살아야지, 사람들 만나볼까 싶어서 나가봅니다. 그런데요, 또 막상 나가면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쓰이는 일들,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혹시 말 실수하지 않을까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또 대화의 흐름을 맞추느라, 또 이야기에 반응하느라 에너지가 소진되고, 세상 말로 기빨린다고 그러죠. 또 그래서 결국 집에 돌아와서는 차라리 혼자 있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들의 뿌리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싶지만 완전히 열지 못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는 않고, 사랑받고는 싶지만 상처받을 가능성은 차단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 인자도 보면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대고 있는 모습이 이제 사람 인자잖아요. 좋은 관계를 서로가 어떻게 기대는가, 서로가 어떻게 의지하는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서로에게 뭔가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그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줘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7번째 주제입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제대로 기대고 또 제대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우라, 이러한 내용이겠어요. 그리고 부제는 뭐냐? 부제가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제목이에요. 평화로운 척하는 것으로 갈등의 상황을 피하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 책이 마무리되어질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리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이 책을 참고해서 성경에서 그 원리와 답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는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박수 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막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함께 공동 작업하셨다고요. 또 2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꼴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았냐?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히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죠. 오늘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머리 아프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쉽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적당한 표현은 없어요. 이 성자, 성령, 또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적당히 표현할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연합찬양대로 함께 모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연합찬양대로 모이는데 그냥 모여서 똑같이 재창, 똑같이 같은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나 되어서 찬양을 하는데, 소프라노가 알토 되려고 하지 않고 또 베이스가 테너 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소리가 달라요. 음색도 달라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그 소리가 있어요. 알토는 알토의 아주 충만한 그 색이 있다고요. 근데 각각의 음색은 다르지만 같이 소리를 낼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합창을 좀 해봤잖아요. 옛날도 아니죠. 전에 그 대천 살 때에 제가 그래도 보령시 시립합창단 단원이었어요. 거기는 뭐 아무나 뽑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기는 거기 그래도 공무원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진짜 합창은요, 저희 막 그 전국 대회도 나가고 뭐 도 대회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합창단은 정작 반주자가 반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반주하고 열심히 연습한 뒤에 대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주자도 한 파트에 서서 함께 그냥 띵 하나 눌러주고 그리고 합창을 해요. 이게 진짜 합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로만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합창은 뭐냐면 무슨 싸움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피치 싸움. 그 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 화음을 잘 만드는 건데, 근데 세련된 화음은 약간 좀 이렇게 뭔가 특이한 화음으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화음이 쫙 만들어지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음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배음이라는 게 있어요. 배음이 들려요. 분명히 소리는 내 소리를 냈는데 내 소리가 공명되어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서 이 합창의 화음을 완성시켜요. 이게 화음이 잘 맞았을 때, 그러니까 배음을 빼내는 합창단이 이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크다고 막 크게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내 파트가 중요하다고 막 내가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합창단 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노래를 할 때에 옆에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럼 당신 목소리가 튄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가 노래를 잘한다, 내가 노래를 자신 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말고 내 소리를 감추고 서로 소리를 블렌딩하면서 배음을 들어보라. 그리고 pit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그 pit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라고, 크게 뜨라고 이렇게 하고 광대를 올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음을 맞췄던 그런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면서 함께 찬양,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각자의 역할들은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 되어서 너는 없어지고 내가 남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는 너답게 나는 나답게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도록, 또 사랑받도록, 또 서로 연결되어지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 이게 성삼위일체 주님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아름다운 하모니, 연합,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색깔은 드러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와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면, 문제는 그 아름다운 조화, 그 아름다움을 깨버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마귀의 사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아름다운 하모니, 관계성을 깨뜨리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죄가 들어온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죄가 들어온 이야기가 최초의 살인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관계가 깨어졌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반응이 무언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둘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침투하자 형이 동생을 이뻐하는 게 아니라 형이 동생을 시기하고 죽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였냐 살렸냐가 아니라 그렇게 죽인 가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 관계가 뺏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하죠?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붙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죄 지은 자의, 관계가 깨진 자의, 악한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자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I don't know. 난 모릅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내 동생을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내 아우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떤 상황인지, 혹여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고가 생기는지 혹은 생기지 않는지 살펴본다, 지킨다. 여러분, 이것이 키퍼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 아우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혹여나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 바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나와 관계가 없다. 이게 바로 죄가 들어온 인간의 상태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상관없다. 관계가 깨진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우리 이야기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맺고 서로 사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맥을 연결하는데 그의 의견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면 그냥 팔로우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묻고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 사람과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면 맺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단절시켜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너무나도 쉽게 그냥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또 한 가지, 우리는 너 어디 편이야? 넌 어디 소속이야? 우리 편이구나. 아, 남이 편이구나. 그러다가 우리 편이 아닌 다른 편이 잘못되어지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비판하고, 반면에 우리 편이 잘못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아시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서로 반성하고 배워가는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죄하거나 계속 자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죄가 들어온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일에 거듭남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뭐가 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 자신이 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성공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내가 성숙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조화,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와 다른 것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이 들어올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만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단절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야,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고 있네. 지금 이 칭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렇게 왜곡되었으니 다시 한번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과 어떤 훈련들이 필요할까?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평화, 거꾸로 해보세요. 화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보는데. 근데 어떻게 보느냐? 바르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영문과의 그 임철규 교수님은 눈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과에 보면 눈은 뭐다?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이토록 찬란하게 발전해온 사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누구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눈이 말입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뭐가 이 눈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왜곡하여 보기 때문에 눈은 도리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틀과, 여러분 관점이라는 말 아시죠?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봐도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관점, 보는 틀을 우리가 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고 제대로 보고 싶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각자의 틀이 있다니까요. 각자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기란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생겨요. 그 사람은 보았더니 뭐만 보느냐? 오직 자신이 보는 것만 보고 자신이 보는 것만 믿고 사실은 자기밖에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사례에서도 또 찾아볼까요?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죠?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기 보기에, 야, 저거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구나, 그러니까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누구의 해석이에요? 롯의 해석이에요. 누구의 관점이에요? 롯의 관점이에요. 누가 보기에 좋다는 겁니까? 자기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땅을 어떻게 보셨어요?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소돔 땅의 실체였던 거죠. 롯의 눈에는 동산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죄악이었습니다. 같은 땅을 바라보면서도 이토록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점을 바로 잡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본래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렇게 보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바른 것을 추구할 때에 비로소 바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눈 똑바로 뜨고 진짜 똑바로 쳐다볼 거야, 바로 봐야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바른 것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우리의 관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관점, 이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영성 훈련을 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독백이 아닌 마음을 정숙하게 표현하기입니다.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참 착한 마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아, 내가 저 사람 참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침묵하는 것으로 그 화평을 이룬다면 그것은 진짜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조금 더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죠.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끼리 함께 모였는데 동료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기 너무 재밌냐면 직장 상사 헐뜯는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는 조금 불편한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의 의견들을 말하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이들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이 분위기가 망쳐지겠지라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독백합니다. 어떻게? 독백은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친구들과 중국집에 갔어요. 오늘 뭐 먹을까? 모두들 먹고 싶은 것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탕수육 먹을 거야. 나는 양장피 먹을 거야. 나는 여러 가지 요리들을 먹을 거야. 그럼 여기와 곁들어서 짬뽕이 좋아, 짜장이 좋아, 막 함께 막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과 같이 가서 같이 음식을 먹는데 근데 내가 요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거예요. 막 친구들 막 요리를 시키는데 나는 그냥 짜장면만 먹는다고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나는 짜장 곱빼기. 난 짜장 곱빼기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맛있게들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N빵 하자. 똑같이 금액을 n분의 1로 나누자는 이야기예요. 다들 그 말에 동의하지만 나는 속으로 죽을 지경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화 차이가 있어요. 어떤 문화 차이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음식을 쫙 펼쳐놓고 네 것도 내 것도 네 거 하면서 같이 막 이렇게 먹는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냥 각자 시키는 거예요. 탕수육 시켰어. 그럼 탕수육은 나 혼자만 먹는 거예요. 양장피를 네가 시켰어. 그럼 양장피는 네가 먹는 거예요. 너는 짜장면 시켰어. 그럼 짜장면 시키고만 먹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문화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계산은 어떻게 했느냐?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엠빵 하자니까 이 사람이 더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서로 생각하면 넌 짜장면도 먹고 거기는 탕수육도 먹고 양장피도 먹었으니까 다 같이 똑같이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엠빵이 합리적인 거지. 이게 지금 아니라는 상황입니다. 책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너무 불편했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관계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근데 그의 태도도 이게 화평을 이루는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더 심각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제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자매의 이야기예요. 근데 교제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을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이 자매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신중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조금 늦어졌으면 좋겠는데 남자 쪽에서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남자친구가 서운해할까봐 그리고 남자친구 가족들이 기분이 상할까봐 말도 꺼내지 못하고 결혼식을 일찍 했대요. 여러분, 내 안에 목소리가 있어요. 내 안에 목소리가 있어요. 오늘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하지 않고 속으로 혼잣말 하는 것, 독백하는 것. 어쩌면 내가 이 말 하면은 갈등이 있을런지도 몰라. 갈등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것. 평화로운 척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계속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한 켠 한 켠 쌓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독백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메시지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여기다가 이 말을 표현을 붙였습니다. 정숙하게 표현하기. 말을 하되 그냥 말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합당하게 정숙하게 품위 있게 말할 줄 알고 대화하면서 나를 표현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훈련이 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있다가
뭐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줄 알아 하면서 그냥 확 내질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타이밍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할 줄 아는 것,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기다가 이 말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1인분씩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기라는 겁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존중받는다, 이런 느낌, 여러분, 이게 존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조금 어려우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부죠.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부부지간에 때로는 사적으로 공간을 보호받을 권리,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공간을, 때로는 남편이 아내의 공간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보호받을 권리. 너와 내가 다를 수 있다고 여기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서로 어떻게 그 권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1인분씩 말하기. 한 사람만 일반적으로 나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권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할 권리,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의무,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합일점을 찾는 방법, 뭔가를 이야기할 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전문 분야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나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이야기할 때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른 생각이 나에게서 밀쳐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생각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고요. 이러한 존중이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머리 일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평화를 이루는 자의 마음이요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서도 나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틴 부부의 이 관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도표 띄워주실까요? 너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너의 세계와 나의 세계 가운데 서로가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노력들로 아름다운 하모니 밸런스를 맞춰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책은 제가 조금 더 각색을 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서로 그럼 우리가 같이 한번 잘 대화를 해볼까? 서로 존중을 해볼까? 그래, 너의 주장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노력은 뭔 줄 아세요? 이 사이에 하나님의 신성한 세계가 개입되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이 조율되어지고 존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 나 고민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 뭘 부어줘? 뭘 부어줘? 세상은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마음과 깨달음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존중해 줄 때 평화를 이루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존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 이 정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습관입니다. 나의 생각이 있죠. 또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맞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누군가 전해주는 말만 듣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그 전해주는 말이 내가 진짜 신뢰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네 말은 무조건 내가 다 그래, 진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이러한 계명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봤어요. 왜 거짓 증거할까? 없는 말인데 왜 이 말을 지어낼까? 어떤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옳다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거나 실망했을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내 감정이 원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감정이 원래 나한테 그렇게 있었어. 또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런 어떤 내 감정과 내 생각의 흐름에 따라, 그렇지,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너는 그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나의 시선의 프레임, 고정관념에 따라 나름의 가정을 세운 뒤에 그것에 대하여서, 혹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사실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그냥 그것들이 그냥 다 결정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로 사실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양자의 이야기들을 다 듣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이런 용기도 필요해요.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맞는지 한번 내가 당신한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나 지금 이런 마음인데 지금 이런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는다면, 지금 내가 느끼기에 당신 이런 거 같은데 지금 혹시 이런 걸로 말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다면 훨씬 더 우리는 평화로운 그러한 관계들을 이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 가지 기억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독백이 아니라 마음을 정숙하게 표현해내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되 서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이 맞는지, 이게 감정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이 있을 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없는 화평을 억지로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 자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고 채워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통하여서 변화를 얻는 것입니다. 남에게 영향을 주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니라, 또 남에게 뭔가 도움을 받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럽고 기쁜 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의 연합이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영향력을 주고 내가 영향력을 받음으로 말해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 내가 모자라서 내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요. 나는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면 무조건 받는 사람만이어서도 안 되고, 서로 주고 받으면서 나와 다르네, 다른 생각들이네, 이것들로 신선한 새로운 생각의 어떤 촉발이 되어지는 귀한 기회들이 이러한 독백이 아니라 정숙한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어주시는 귀한 마음들로 그 마음들을 맞추는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사실 확인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영향력의 귀한 변화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칠까요? 그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홀로 있음을 통해서 얻는 변화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시고 오늘 마무리하십시다. 외로운 것과 홀로 있는 것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외로운 것은 그냥 내가 외로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로움은 고독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즐길 수 없어요. 그런데 고통, 이 외로움, 그리고 고독, 이것은 참 힘든 거지만, 그런데 홀로 있음은 내가 작정한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홀로 있음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꼭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고 혼자 남겨져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홀로 있음을 선택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오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서 만날 수 있을 때마다 무작정 늘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그를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홀로 있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내가 더 아껴주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고대하면서 만나는 것.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야, 좀 이야기 좀 해볼까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쭉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하여서 내가 절제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에 대해서 점검한 뒤에, 그래서 정죄되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개입해 주셔서 내 안을 채워주실 때에 나의 홀로 있음에 귀한 영성들이 아름답게 무르익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고, 앞에 있었던 이 3가지의 훈련들이 진행되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 앞에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평화를 이루되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알아